책망에 담긴 소망, 책망에 담긴 소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란 뭐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 뭘 갖다 놓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신상을 갖다 놓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상 숭배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책망을 하신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할까요?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책망에는 그 너머에 다른 뜻이 담겨 있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치 이것은 여러분 요즘은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만은, 제가 이래 성장할 때만 해도 이렇게 잘못하거나 하면은 꼭 회초리를 이렇게 드셨거든요. 그것도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꼭 잘 보이는 곳에 항상 회초리를 이렇게 전시해 놨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그래서 그 회초리를 딱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게 뭐예요? 무슨 메시지예요? 말 잘 들어라. 그렇지, 말 잘 들어라.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매를 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 부모님이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때 죽으라고 때려요? 돌이키라고 때려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할 때의 원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우상숭배의 죄에서 돌이켜서 나를 섬겨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 질문 볼까요? 하나님의 책망에 담긴 소망을 이루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뒤집지 않은 전병, 말만 들어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부침개를 하거나 이렇게 음식을 할 때 이 뒤집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씨름에서도 뒤집기 2만기 끝내주게 잘하잖아. 2만기 뒤집기 기억하십니까? 그냥 강호동이 하고 할 때도 보면 그냥 어떻게든 삿바 잡아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지고 깔려 죽을 것 같은데 웬걸요? 뒤집어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 민족 속에 섞여 신앙의 정체성을 잃은 에브라임을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독선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치 우리의 심령 자체가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져요. 그래서 저도 이래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목회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선입견이 있고요, 신앙의 선입견이 있고, 또 자기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물론 그런 게 없으면 또 신앙생활 못하죠. 그렇죠? 그런 게 못합니다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돌밭, 또 길밭, 또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밭이 돼야 돼요? 옥토가 돼야 돼요. 좋은 땅이 돼야 된다.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심겨졌을 때 어떻게 돼요? 잘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봐. 한번 만져봐. 가슴을 만져봐. 난 어떤 종류의 밭인가 한번 찔러봐. 안 들어가는 사람 심각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은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그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는 내가 어떤 종류의 밭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아멘? 내가 길이냐, 돌밭이냐, 가시덤불이냐,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의 씨앗을 갖다 심어도 자란다, 자라지 않는다?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 뒤섞이면서 거룩함을 상실했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보면 섞이지 말라는 것을 엄청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연을 끊어버리라고 저는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그들과 동화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뭘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아까 집사람한테 우리 슈가 커피 우리 여사장님이 등록을 했잖아. 등록을 했는데 집사람한테 이세현 사장이 뭔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벌써 전도를 했대. 회개할지어다. 이번 주일날 등록한 세 가족이 전도를 했지. 전도를 한 70대 되신 성도인데 그동안 뭐 2차 저차 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이번 주일날 모시고 오겠다는 거야.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 사귀는 건 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동화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뭐 보라 마셔라, 그냥 막 굴뚝도 아닌 데서 자꾸 이게 연기를 피우질 않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 뭐 교회 다녀도 뭐 나랑 별발 없네, 뭐 그놈이 그놈이네, 이런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린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결국 그 사람이 누구 욕하겠어요? 하나님 욕하죠.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욕먹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군생활 이렇게 7사단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군대의 문제가 뭐냐면은 군대 가면은 꼭 배우는 게 뭐냐면 술하고 담배를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식만 했다면 그냥 술 먹게 되죠.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으냐면 연초비가 나옵니다. 담배가 나와요, 담배가. 그러니 군생활이 힘들어요. 무지하게 힘들지. 열받아요. 무지하게 열받지. 그러니까 담배를 막 피는 거야. 안 피던 사람도 연초비도 나오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술, 담배 안 했던 사람이 군대 가가지고 아주 꼴초가 되고 아주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도 이제 군에 입대했더니 고참들이 말이죠. 이병 박재진이 일로 와, 한 잔 마셔. 먹었을까요? 안 먹었으니까 얘기하지. 먹었어 어떻게 얘기하겠어. 끝까지 안 먹으니까 막 조인트도 까고 말이지. 이 새끼 죽으려고 너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담배도 피라 그러고 끝까지 안 피웠다고.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기니까 아예 나중에 제껴 놓는 거예요. 저 박재진이 쟤는 그냥 저기 사이다 하나 주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뭐냐면요, 한 번 그걸 용납하잖아요. 야, 너 지난번에 먹어놓고 이번에 왜 또 안 먹어?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뭘 지켜야 된다?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여전히 교만하여 여호와께 구하지도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변화돼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도 제가 홍성에서 같이 목했던 그 친구죠. 친구 목사님 만나가지고 모처럼 만나서 같이 이렇게 좀, 그 친구는 이제 감신 88이고 저는 이제 모금 88인데 그 친구하고 참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익산에 갔더니 저 미륵사지 서탑
그거 보고 왔어. 야, 언제 한번 우리 저 식구들 내가 모시고 갈게. 야, 그 박물관 진짜 잘 해놨대. 강장로님 그거 갔다 오셨어? 안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셨어요? 벌써 갔다 오셨구나. 하여간 제가 한번 모시고 갈게. 너무 잘 해놨어. 그 해설사가 이건 설명을 잘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하고 참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참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변화돼야 돼요. 외적으로도 변할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게 되길 바라요. 우리 진짜 크리스찬이 됩시다. 예수 똑바로 믿자고요. 껍데기만 예수 잘 믿는 척 해봐요.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고. 오늘 지금 에브라임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위선을 버리고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벼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뭐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죠? 무슨 믿음이 있어? 인생에 환난과 고난 와봐요. 그냥 꼬꾸러지는 거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게 되길 바라요. 그러나 혹여나 인생에 원치 않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봅시다. 둘째, 하나님의 책망에 담긴 소망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 11절부터 14절 읽어보면 왜 어리석은 비둘기인지 아는데, 여러분, 이 어리석은 비둘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향해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비둘기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애국과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애국과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미국 좋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고 어쨌든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아시죠?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된 것은 미국의 악한 행동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피해를 봤어요? 아니면 지배를 했어요? 피해를 받았잖아요. 누구한테? 일본 놈들한테 피해를 받았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전쟁을 일으키고 말이죠, 이 동남아시아를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말이죠, 위안부부터 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끌어다가 전쟁에 얼마나 많이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어느 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눠야 돼? 일본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눴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나눠버렸다고. 그 역할을 한 게 미국이고 소련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당시 에브라임에게 있어서 아수르와 애굽은 바로 그런 강대국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란 나라요, 절대 그거 신뢰할 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는 철저히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이득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그냥 철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스스로가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국만 의지하고 있을 게 아니라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핵폭탄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자주국방하려고 했던 거라고. 우리나라 다시 자주국방해야 돼요. 아멘. 기도합시다. 자, 에브라임이 강대국인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로 외교로 이제 살 길을 찾으려 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여기 우리 저 한나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만은, 자녀들도 스스로 일어서려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뭐 딸 하나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들이 잘못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우리나라 지금 조국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잘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무 아이들을 이렇게 마마보이, 마마걸로 키우고 있다고. 여러분이 어릴 때 성장할 때를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성장할 때하고 지금 여러분 자녀들을 대하는 걸 보라고. 너무너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실 부모로서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강대국인 애국과 아수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미국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립서비스 같은 얘기하지 말고 정말 오늘 이 저녁에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거잖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나를 의지하고 바라본 인생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도움과 기대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교회 부흥한다 이거야. 왜 아멘이 없어? 우리 교회 부흥한다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느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장부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을 여러분이 인정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셋째 봅시다. 셋째, 하나님의 책망에 담긴 소망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속이는 활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속이는 활은 구부러진 활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활이 구부러지면은 여러분 그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이는 활처럼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봐요.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지나간 거 자꾸 이게 울고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중요한 건 지금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현재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시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 쇼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쇼를.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날 수 있는, 내가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을 한번 봐봐. 가사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가사?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림받은 것 같고 내 인생이 저주받은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또 여러분 자신의 삶에, 가정에, 또 사업장에, 또 직장에, 또 자녀들의 삶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어떤 고난이 있어요? 이 가사를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려는 뭐네? 확신하네. 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누가 변했단 얘기예요? 내 믿음이 떨어졌단 얘기예요. 내 믿음이. 오늘 제가 몇몇 분들한테 보내드렸던 카톡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봐요.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잘 들으세요. 기도에 대한 믿음을 마귀가 더 잘 알고 있다. 마귀는 기도를 못하도록 죽기 살기로 막고 있다. 마귀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과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누가?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가 시험에 든 이유는 성도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 안 하면 죽고 기도하면 산다. 기도는 생명이다. 시험에 든 이유는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에 서 있지 않고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박한수 목사님이 설교에서 한 내용을 누군가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놨더라. 따라해 봅시다. 기도 안 하면 죽고 기도하면 산다. 믿습니까? 여러분, 속이는 활처럼 빗나간 신앙은요, 어떤 일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요. 콩 심으면 콩 납니다.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육을 위하여 심으면 육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영을 위하여 심으면 영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면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일을 누가 감당할 겁니까? 오늘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낙스가 한 말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죠. 신앙의 중심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서도록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 똑바로 합시다. 에?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그 뭐의 자랑거리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요. 교만할 거 하나도 없다고. 권사면 권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상급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에는요,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위선의 모습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게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돼요.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주세요, 제가 진실된 믿음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기대를 버리고 성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신다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믿으세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저주받은 자를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 만납시다. 아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해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선 요랬다, 저기선 저랬다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미혹되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분이에요. 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니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누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휘어진 활처럼,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아수르와 애굽의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에게 돈 좀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애국과 아수르를 바라보는 어리석은 시선을 거두게 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기적의 장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